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또 멀어짐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당하고 또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이 죄의 쳇바퀴를 단면적으로 한 구절로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 그들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 죄를 행함은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통치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이 쉽게 바뀌지 않고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도 이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병든 마음을 고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뻐하지만 또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라는 사람, 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대가 안 될 엄청난 병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또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소망마저 잊어버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쭤본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끝자락에 가서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 이스라엘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제 남은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혹독한 억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날마다 쫓아오는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의 삶을 떠오르게 하는 괴롭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사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보라였고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은 드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가 특세 가운데에 말씀으로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까마귀 이야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아니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인공 삼아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도 집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고, 나는 지난주에 금요예배 빠져서 안 될 것 같고, 나는 어제 자가지고 오늘 특세 못 나왔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생각으로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똑똑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사단이 속삭이는 그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히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 사사에게 나아가서 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드보라를 인정하고 지도자로, 리더로 따랐다는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직접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힘을 가진 사람들, 리더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전투에 능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과 같은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고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도 제안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양,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제한하는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사사인 드보라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벽을 쌓고 살아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예배로 나오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닫고 있으면서 갑자기 어느 날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무 아래서 그 미슈파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의지하여서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어떻게 되어질지 결론을 알 수 없지만 그대로 전합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에는 답이 없습니다. 돈에, 권력에, 세상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락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아니면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바락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야빈과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락의 두려움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드보라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눈앞에 있는 적들, 철병거 900대가 훨씬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그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그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주는 영향력보다 철병거가 주는 그 거대함의 영향력, 그것에 눌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락은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 철병거의 영향력을 더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마주하는 철병거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철병거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게 말씀보다 더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영향력, 그 철병거가 이 밤에 끊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저 뒤에 물러서셔서 뒷짐지고 서 계셔서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락에게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 코앞에 있는 철병거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병력 넘어서 내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미 일하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내 눈앞에 보이던 그 불가능해 보이던 강력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4장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한 장을 넘겨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빈왕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하면 말씀해 보면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다볼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불어나게 하셔서 이 시스라와 그 야빈의 군대를 물에 표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눈에 이미지화가 되십니까? 다볼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들을 향하여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저 밑에 까맣게 적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그 순간 기손강이 불어나며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인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에는 군대가 끊임없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망망대해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사실 남 얘기이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볼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내 삶에 그 망망 바다와 같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헤엄쳐서 건너라고 하시지 않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앞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이 출애굽기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마도 매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갈라진 바다가 갯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철병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도 내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등 떠미시는 것 같습니다. 홍해로 들어가라고. 나는 가면은 죽을 것 같은데 자꾸만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못 가겠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면 고작 10,000명이 올라가면 그 야빈한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볼산에 올라가면 이 적은 군대로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에서 고립되어 오히려 금방 패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불어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그 누구나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홍해 바다를 다 퍼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준비 없이 적과 싸우라고 가서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혼자 예배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걸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는 너무나 강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다볼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붙여주셨던 바락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볼산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것만큼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순종하고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사사기 4장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시스라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도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집에 이르러서 그 몸을 숨깁니다. 야엘의 여인의 집이었는데 그 여인이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그를 이불도 덮어주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주고 우유도 가져다 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누군가 찾아오면 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할 테니까 잘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방심하고 잠들자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체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인가? 성경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 여러분, 헤벨과 야엘은 겐 족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은 누구이냐? 이 겐 족속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 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에서 떠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숨어 있을 때, 피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겐 족속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겐 족속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지역에서 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스라가 이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또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두려워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또 드보라는 전쟁에 능한 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지나치는 일 같고, 우리가 또 이전에 행했던 일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쳐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때때로 씨앗이 되어서 심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겐족 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쳤을 때 놓쳤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후환이 될 거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바락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사람, 바락과 같은 사람, 또 야훼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와 그 거대한 적들을 온전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에는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특세에 나오고 또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는 나는 조금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실감과 거리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간증들을 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실망하고 좌절하며, 또 나는 역시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결론 내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분명히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이 바락의 말이 두려움에 믿음 없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음의 말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놓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위로받고 그렇게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3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3일이나 남았습니다. 개근도 못하는데 무의미하지 않을까 혹여나 상상하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3일이 아니라 3분만 있어도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